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예수님 그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64페이지까지 나누었죠. 64페이지. 네, 64페이지 아랫부분에 있는 3번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 예수님의 위격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선택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동훈이. 네. 네. 예. 지금 너무 자유를 만끽하다 다시 구속되어서 너무 지금 분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65페이지에 보시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완전한 분이 아니시고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도 당연히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즉 구원이 예수님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탤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가 도출되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경계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부터 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주된 어떤 반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로만 카톨릭이었어요. 천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가르치고 있는 어떤 이와 같은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지만 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더 해야 될 필요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이 거기에 보태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 2000년 내내 이러한 헛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항상 이단자들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칼빈은 이 사실을 간파하여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 확실성,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또 절대주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취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 흠이 있을 수 없고 거기에 어떤 가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공로가 들어갈 개입할 여지가 있다 없다 이런 것에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이 완전한가 아닌가, 이것에 어떤 더 요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주의해서 살펴야지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셔야지만 했던 이유를 성육신의 필요성과 필연성에 대해서 먼저 나눈 이후에 인성의 필요성과 신성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성육신의 필요성, 그리고 필연성에 대해서 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사실 물론 우리가 믿는 예정론에도, 그러니까 칼빈주의 안에도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 뜻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텐데, 이런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실 어떤 우리가 흔히 알미니안주의라고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어떤 잘못된 극단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미 설명드린 바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의 0.00001%
어떤 그 아주 적은 분량이라고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의 구원 가운데 요구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반응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전체 모든 거 99.9999%는 하나님께 다 하시지만 정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응답하는 반응들이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죠. 듣기에는 너무 좋은 말이지만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 0.00001%의 그 사람의 반응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의 불완전성을 우리가 야기시킬 수 있는 잘못된 어떤 그러한 주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책임을 너무나도 요구하지 않는 바람에 어떤 도덕적인 어떤 회의, 인간의 행함에 어떤 구원인에 합당한 어떤 그런 행실들이 나타나지 않음,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생각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편에서 구원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구원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절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표출되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물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성육신의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보시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피를 흘려야지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것의 가장 최초는 어디입니까? 최초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 44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말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 기원, 그 처음에 이 피 흘림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딘 것 같으세요? 어디서 이 최초의 이 죄의 삭스로서의 피 흘림이 어디에 있었던 것 같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예,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가리워주기 위해, 벗은 몸을 가리워주기 위해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셨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는데 피를 안 흘리고 할 수 있습니까? 예전에 베니스의 상인인가 거기서 살을 줄 테니까 피는 가져가지 마라. 이런 것처럼 그냥 우리가 가죽만 딱 떼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최초의 피 흘림,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한 최초의 희생 제물이자 피 흘림은 에덴 동산에서의 그 짐승의 가죽옷을 지어서 입으셨을 때의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나중에 무엇을 의미하고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가리워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죄된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 여겨지느냐? 우리의 그 모든 더러움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덮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도 짓고 여전히 거짓말도 하고 시기도 하고 미워하고 질투도 하고 죄도 저지르고 음욕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는 나의 안쪽에 있는 더러움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고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것처럼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들을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을 희미하게나마 그림자로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히 동물의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 그때 흘리실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구약시대의 그 신앙을 가리켜서 그림자다, 희미함, 또 흐릿하게 보는 것이다, 또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칼빈은 중보자 그리스도가 구속자로 오셔야지만 될 필연성을 중보자 없이라는 구절을 반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습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 자체가 계시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있으신 것이고, 또한 그 사실을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을 향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봄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그 존재 본질이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중보자가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중보는 신구약 전체의 구속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 2권 6장 2항에서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자비를 보이실 수가 없다. 율법 아래에 산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그리스도는 자신들의 믿음을 두어야 될 목표였다. 예수님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받게 될 씨앗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된,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이는 사실 이 구원의 역사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연적인 조건이었고, 창세전에 계획될 때부터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그 자리가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성취되고 완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택함도 없고 사함도 없다라는 그러한 말이 그런 의미인 것이고, 또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희생과 우리 자신의 본질과 어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은 무한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광대무변한 영광에 압도되지 않도록 아들 안에서 유한하게 되시고 우리의 작은 척도에 자신을 맞추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사실 그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게 됐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 압도되어서 어떤 그 가치, 어떤 그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염려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높이, 그 수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대함에 있어서 막 정말 뭐 나중에 이제 뭐 예지가 애를 낳고 또 우리 찬주가 아이를 낳고 이렇게 해서 그 또 부모된 분들,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들 앞에서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깐난쟁이들이 한번 웃게 하려고 그 할아버지들이 막 머리가 희끗희끗 하시고 막 몸도 자유하지 않으신 분들이 막 그 애교를 떨며 막 한번 웃게 하기 위해서 막 온갖 재롱을 피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마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정말 어린아이보다도 더 못한 피조물인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알아듣게끔, 또 볼 수 있게끔, 느낄 수 있게끔, 체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필요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작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성육신이 꼭 필요했습니다. 성육신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으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지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같아지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것이 비참한 상황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서 구원자가 되신 것은 신인 양성의 중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인 양성의 중보 사역이라는 것은 뒤에 이제 왜 완전한 사람이고 왜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야지만 됐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서,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연합체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 뒤에도 나누겠지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과 또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어떤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을
또 목적하셨기 때문에 이런 성육신이 필요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2장 3항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담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 참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아담의 인격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을 취하셨다. 이는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한 물음의 값으로 제시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지불하고자 하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어쨌든 완전한 인간이고 완전한 신이셔야지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으로서 홀로 죽음을 겪으실 수 없고 사람으로서 홀로 그것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육신이라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 죽음의 대가들을 짊어져야지만 될 실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이고 또 사람으로서는 또한 홀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셨어야지만 된다라는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을 연합하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성의 약함을 죽음에 내어주고자 했으며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죽음과 씨름하면서 승리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즉 인간의 후손으로 오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목해야지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영원한 왕좌가 예수님께 약속이 되었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의 본성, 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에게 자비하고 충성스러운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넷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속하였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한 몸으로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인 동시에 참된 인간, 우리는 이 두 본성의 결합이 어떠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두 본성의 결합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두 본성이 계시다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달리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진리는 설명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완전한 신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 안에 그 신성과 인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상태로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그렇게 나뉘어져서 함께 양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삼위일체로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단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계신데 한 하나님이시고 그 세 하나님이 동등한 위격을 갖고 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부분도 예수님 안에 두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인격이 서로 섞이지 않고 나뉘어지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양립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위격에 대한 정리,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어떤 기독론과 개신교의 기독론 사이에 큰 차이를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일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두 위격, 신성과 어떤 인성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 위해서도 중요하며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어떤 더욱 풍성한 은혜로 다가올 수 있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리낌이 없이 스스럼 없이 내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님이 이수 이후에 다시 온 메시아다라고 정말 그냥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적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또한도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지만 됐는지, 첫째로는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인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형벌은 인간이 범한 죄의 대가이기 때문에 인간이 받아야지만 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삭신 사망을, 그 값을 치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인간이 지었고 그러기에 인간이 죽어야지만 됐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형벌을 대신하기 위해 인간이셔야지만 됐고, 또한 둘째, 시험받은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인성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일 가운데 인간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질고들을 다 감내하고 경험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체휼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슬퍼했던 거, 뭐 아파했던 거, 고통스러워했던 거, 뭐 죽음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체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보좌, 하늘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실 때 그 기도가 어떤 막연한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경험을 토대와 기초로 해서 우리의 편에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저는 압니다. 인간 편에서의 어떤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들의 본심, 이들의 어떤 그 간절함, 그 아픔, 연약함, 이런 것들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의도입니다. 이런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받은 자를 구출하기 위함, 연약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함, 그들을 보호하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함으로써 인성이 또한 필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속을 위해서 또한 인성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죄 없는 사람이었어야지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형수가 감옥에서 자신의 어떤 죄 값도 다 치르지 않았는데, 뭐 마치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어떤 죄의 삭소, 그 사망, 그 사형의 형벌도 내가 짊어질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놓아줘 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인간이셔야지만 됐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왜 또 하나님이셔야지만 됐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무한한 가치, 첫째, 무한한 가치의 제사와 또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위해 신성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한한 가치의 제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들이 무엇을 위한 제사였다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한 제사였죠. 근데 그 예수님의 제사라는 것은 그들이 과거에 지었던 구약시대의 어떤 그 범죄 하나하나만을 위해서 단회적으로 드렸던 제사와는 달리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의 지을 모든 죄까지 영원에 걸쳐있는 우리의 죄의 효력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한 그와 같은 영원한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죄값을 없이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지만 됐습니까? 완벽한 제물,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제물이 드려지는 완벽한 제사가 드려져야지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상에서 그런 완전한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을 다 없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동적인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죽으실 수밖에 없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그런 죽음, 이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의 완전한 순종은 뭐였습니까? 능동적인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심을 통해서 죽음은 당하신 것이고 율법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죄의 삭슨, 어떤 벌책으로서의 죄의 사망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해결하셨는데, 범책으로서의 우리 죄인이라는 그 딱지, 징표, 표징,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율법을 다 성취하셔서 의로운 자가 되심으로 그 의를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로운 자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입혀져 있는 우리의 옷은 우리가 막 속은 막 여기저기 막 때가 껴있고 막
더럽고 막 이런데 우리 위에 정말 화려한 정말 멋진 옷이 입혀져 있는 것이에요. 의로운 옷이. 그리스도가 지으신,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의 내면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의 더러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겉에 입혀져 있는 그 옷을 보면서 아,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구나, 의로운 자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에게 어떤 죄의 어떤 삭수로서의 사망의 형벌이 제하여지고 우리의 의인으로서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지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효력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야지만 그와 같은 제사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신성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것을 좀 예로 들자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 이제 조선시대에 왕이 화가 났어요. 신하가 뭘 잘못해갖고, 예를 아니면 내관들이 뭐 잘못을 해갖고, 혹은 아니면 뭐 백성들이 누가 잘못을 해갖고, 화가 막 머리끝까지 왕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이 막 왕의 바지가랑이를 막 붙들고, 아, 진정하십시오,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해서 화를 풀게 할 수 있습니까? 화를 나게 한 것은 백성일지언정 그 원인은 백성에게 있겠지만 그 왕에게 어떤 촉발되어진 그 분노는 그 백성이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진정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왕과 동급에 있거나 그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이 그 왕의 진노, 분노를 잠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아내라든지, 아니면 그 아버지라든지, 아니면 그 어머니라든지, 옛날로 따지면 뭐 태왕, 혹은 뭐 대왕 대비, 혹은 중전, 뭐 중전도 사실 좀 약하지만 어쨌든 그와 같이 왕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왕의 분노와 어떤 분노한 화남을 진정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사람 때문에 진노하신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그 진노를 감당하게 하나님 고정하십시오, 화를 푸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그 화를 멈출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존재는 똑같은 위격에 있는, 똑같은 자리에 있는 하나님만이 그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처하기 위해 신성이 필요하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어떤 행위와 보상으로도 무마시킬 수가 없다. 그리하여서 그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지만 됐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높은 사람이, 지위에 있는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진정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만이 조언이 가능하고 먹히고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지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구속의 효과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또한 신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각 사람 가운데 적용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또한 완전한 신이셔야지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파산되어 삶에 짓눌린 인간은 죄의 삭스를 지불할 힘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으며, 인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영원히 진노 아래 있어야지만 되겠지만 이로부터 탈출구는 스스로 개척하기까지 인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과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시고 우리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며 은혜라고 고백을 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는 인간이 아니셨고 부족한 하나님이자 부족한 인간이 아니셨으며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이루셨으며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럼 그 예수님의 어떤 직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그 이름을 지으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부르기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어떤 땅의 지명들이나 혹은 뭐 사람의 이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 것은 그에 담겨져 있는 또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또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짓게 된 어떤 그 부모의 마음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고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혹은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아이를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부모의 그와 같은 소망과 바람이나 혹은 그 깨달은 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여 주셨는지를 또한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의미들을 또한 살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이 있다. 먼저 그 예수는 히브리어로 예수아, 여호수아라는 표현인데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심이라 하니라. 이는 말씀에서처럼 구원자라는 이름을 예수님께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세 가지 직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인데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시고 메시아로 불리신 것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시면서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세 가지 직무, 즉 선지자와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야기했을 때 구약의 예언의 실체로서의 이 땅에 오셨고 또한 그 사명들을 통해 그리고 가르치심들을 통해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실제였음을 또한 증명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으며 또한 여러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 그에 대해서 보고 또 그 가르침을 보고 남긴 또 제자들 또 사도들의 어떤 기록들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과거에도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도 이후에도 선지자의 직분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왕이시다, 예수님의 우리의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로서의 왕에 대한 이미지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착취한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부려먹는다,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무엇 때문에 요구했다 했습니까? 자신들을 보호해줄 대상을 요구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왕, 다른 사람들처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 전쟁 가운데 자신을 보호해주고 먹이고 입혀줄 그런 사람을 좀 우리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이에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너희들의 참된 왕이 아니야. 그 왕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이용해서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권위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권세들을 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착취하는 데 쓸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본래 왕이라는 제도,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의 본래 목적은 뭡니까? 그 권위들, 권세들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에요? 당신에 속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착취하고 우리를 막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로서의 왕이 아닌, 그렇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었던 그 왕, 전쟁에서의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지혜롭게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늘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소망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참된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 오직 우리 편에 위해서 어떤 우리에게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입히고 먹이고 돌보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사역들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그 왕권 아래, 통치 아래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해서 천국의 그 여정까지 승리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구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주의 거룩하심은 오직 대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물이 되어주셨고 제사장으로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대제사장으로서 또 본인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그 영원한 제사를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장막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그 모든 장막이 이제는 완전히 찢겨지고 그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면 선지자직은 진리의 영을 부어주신 주심이고, 왕직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또한 제사장직으로서 대제사장의 어떤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모양들로 나타납니까? 선지자직으로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바라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통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심을 통해, 왕직을 통해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단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파선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가 잠깐 넘어져도 다시금 또 일어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마지막 종국에는 그 구원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미 우리가 허락받았고, 또한 날마다 만끽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제사장직으로서는 우리가 그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제는 마음껏 그 가리워졌던 장막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들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기에 물질이 있습니까? 이 예수님의 삼중직 가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어떤 사역 가운데, 그 직분 가운데 우리의 어떤 부자됨이 있어요? 우리의 건강함이 있습니까? 우리의 세상의 지위가 높아짐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런 말은 이런 반구에 언급도 없어요. 예수님의 삼중직은 그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삼중직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를 하여금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사단의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게 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특권이며 앞으로도 누릴 특권이에요. 이거 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형통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나도 부차적인 수단적인 은혜에 불과한 것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은혜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구원의 사역, 즉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용기를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졌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의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다. 비록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기대와는 달리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분과 함께하면 두렵지 않고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유다와 같이 정말 죄인이었던, 부족했던,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이중적이고 정말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자 하지만 실상 그 내면으로는 정말 더러운 욕심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중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며 그분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그분처럼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분의 고통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게 됩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에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이 전체 내용을 보면서 이 장에서 제일 마음에 좀 남는 내용이 바로 이 말이었어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 너희들이 본을 보고 배우고 눈으로 보고 알게 하려고 내가 친히 본을 보였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 몸이 깨끗해진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유대 사회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 주인이 들어왔을 때 그 발을 씻겨주는 그 일을 내가 너희들한테 했다.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는 자로서 내가 이 일을 했다 너희한테. 그러니 나보다 한참 낮은 너희들, 나를 그렇게 높이는 너희들은 당연히 그와 같이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지만 된다. 내가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야지만 돼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말로만 너희 겸손하게 좀 살아, 너희 좀 섬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비참함과 낮아지심인데,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왕으로 계셔도 비참한 상태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지내셔도 비참한 상황이신데, 정말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그 일을 제자들 앞에 행해 주신 것이에요. 그 발을 씻겨주는 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하나님인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 너희들 안 할 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정말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좀 사람들 앞에 무시받는 게 무슨 대수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좀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 미움받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미움받을 일이 하나도 없고 정말 존귀함으로서만 대접을 받으셨어야지만 되는 예수님도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셨고, 실제로 자유함이 있으셨을 때도 종으로서의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조금 남들한테 좀 더 수고로운 삶을 사는 게 뭐 그렇게 대수예요. 그 자존감, 네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냐,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 그 자존감은 정말 제가 벌써 몇 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절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아닙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세상에서 대접받게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넌 제일 낮은 자야. 항상 잔치에서 자리에 앉을 때도 맨 마지막 말석에 앉아. 뭔 일을 할 때도 가장 낮은 자로서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들을, 그 일들을 네가 해.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나에게 속한 자야.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 그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인 것이지, 대접받아야 돼. 너 귀한 사람이야. 너 정말 존귀한 자야. 사람들이 너 무시 못하게 해야 돼. 이건 절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가 설교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사람 앞에서의 겸손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들을 고백할 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그러한 자를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낮아지심의 그 비참의 자리에서 우리를 손에 쥐시고 가장 높은 자리로 옮겨주시는, 그게 높아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높아짐.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분이 섬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다른 사람을 섬김을, 우리의 낮아짐을, 우리의 비참의 상황의 처함을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서의 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낮아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못 사니까, 그 자아가, 그 자신의 자존감이, 그 가치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놓는 것도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서 내 삶의 끈을 놓는 것도 두려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 오늘은 죽지 않았으면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출발, 이 구원인들이 받아 누리는 이 모든 영적인 프로세스의 출발은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속한 우리가 낮아짐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자들이 그분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우리의 죽음을 두렵지 않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 가운데 확신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죽음의 때를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는 죄를 사하고 용서하며 무르는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분의 은총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희미해질 것이다. 이 말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앞서 말씀드린 그 모든 선지자직과 왕직과 제사장직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은총,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은총은 너무나도 희미해질 것이다. 사실 그렇죠.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리스도를 만끽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단지 그냥 돈이나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그냥 뭐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마치 뭐 마이다스의 손과 같이 다 어떤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되고 번창하고 그런 것들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게 되는, 어떤 오해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립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심으로써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학습 문제 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5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좀 복잡한 이야기들이라서 굳이 길게 막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행위언약과 은혜언약의 유사점. 첫째,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둘째, 언약계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거. 셋째, 조건과 약속이 있다라는 점. 넷째, 약속의 내용이 영생이라는 점. 차이점은 첫째로 행위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로 또 주로서 나타난 반면에 은혜언약 안에서는 구속주와 아버지로서. 둘째는 또 행위언약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피조물의 반면에 은혜언약 안에서는 타락해서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 나타날 수가 없는 죄인이다. 또 셋째, 행위 언약은 가변적인 인간의 불확실성한 어떤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은혜 언약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순종이 보증되고 있다로서 넷째, 행위 언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은혜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다섯째, 행위 언약은 부분적으로 본성적으로 감지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언약은 특별한 적극적인 계시를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차이들이 있는 것이죠. 한번 그 내용들은 뭐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번에 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뭐 중요한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행위 언약에는 우리의 어떤 요구되어지는 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 언약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은혜 언약의 조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음도,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행위 언약은 파기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행위 언약은 그리스도 편에서 다시금 성취되고 만족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취된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의 인성은 왜 필요합니까? 또 예수님의 신성은 왜 필요합니까? 69에서 70페이지에 있고 7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대표로서 인간의 어떤 형벌을 받았어야지만 됐고, 또한 인간의 중보로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체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우리 편에서의 우리를 위한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지만 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흠이 없는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었어야지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신성은 왜 필요합니까? 첫째로 이거는 뭐 능동순종, 수동순종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그것을 완전하게 죄값을 사망 형벌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를 완전히 충족할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셔야지만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셔야지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마지막 셋째로는 또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삼중직,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왕이고 선지자고 또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봤죠. 예수님의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보존하고 다스리고 어떤 그러신다. 또 선지자로서 또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한 옳고 그름을, 또 선과 악을,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고 또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지각들을 허락해 주신다. 또한 제사장으로서 또 그 모든 막혀진 그런 담과 같은 가로막혀진 것을 해방시켜 주심을 통해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들, 아담과 같이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그와 같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이 삼중직의 은혜들은 뭐죠? 우리가 뭐 이제 예수님의 한 지체로서 또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의 뭐 만물들을 또 통치하고 보존하는 것을 뭐라 했습니까? 왕이 착취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을 뭘 위해 쓴다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옳게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또 능력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똑같은 맥락에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그 모든 권위들, 권세들, 이거는 뭘 위해 써야 되는 겁니까? 뭐 물질들, 건강들, 내 지금 사회적인 형편들, 위치들, 이걸 뭘 위해 쓴다고요? 내 만족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성취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되고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증거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신실함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선지자로서의 삶인 것이고, 제사장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장막을 가려준 것을 다 해체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중보자, 매개자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게 또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삼중직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또 좀 잘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